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날짜를 좀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1년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 11년 전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그 후에 이제 여러 군데서 사역하다가 11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채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고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방송되고 있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 3분 아름다운 교회에 갑자기 스님이 온 게 아닙니다. 네, 목사 맞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 맞고요. 2010년 아니네요. 벌써 더 지났네요. 201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16년 10월 10일 날 진주에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면 제가 11년 전에 여기서 사임하고 진주 내려가서 한 4년 정도 사역했고요. 거기서 이제 전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때까지 진주에 있었습니다. 진주 성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서울 만나교회라고 이제 분당 만나교회랑은 완전 다른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 있어요. 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5년 정도 청년부 사역, 행정사역 이렇게 같이 한 5년 정도 있다가 올해 1월 5일 날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교 김교문 목사님 계셨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2006년도에 상담학교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신학하기 전에. 근데 올해 1월 5일 날 거기에 SBS라고 귀납적 성경 연구학교가 있어요. 9개월 동안 하고 3개월 동안 이제 아울리치 갔다 오는 학교 1년짜리 학교인데 그 학교를 올해 하고 이제 잘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 하와이로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는 동안 지금 서울 만나교회라는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협동 목사로 아직 있어요. 그래서 협동 목사로 있어서 그 교회에 예배 드렸고 주일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금요 예배 2번 설교했고요. 그 교회 성탄절 그 행사 했잖아요. 어저께 여기 교회도요. 그 행사 사회 받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미국 비전 트립을 오는데 하와이로 또 들리게 돼가지고 그것도 인도하고요. 사역 잘 마치고 이제 쉬었다 가면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 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1년 동안 잘 배우고 왔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계획은 일단 1년인데요. 비자가 1년이어가지고 1년 동안 또 거기서 이제 간사로 섬기면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금 다 하와이에 있고요. 저희 아내와 6월 1일 날 넷째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임준섭인데 정확하게 하면 사무엘 준섭 임이에요. 걔 이름 미국 사람이어가지고. 그런데 그 넷째까지 잘 낳아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제 소개는 되겠죠? 네, 이제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워낙은 설교를 좀 외워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편인데 제가 솔직하게 설교를 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고를 좀 많이 보면서 할 텐데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탄절 설교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한 달 동안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쵸?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오신 거죠, 교회에?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8년 만에 서울 경기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추운 날씨와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계절을 처음 겪어가지고 너무 추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와이로 갈 때 이제 오래 있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갔거든요. 옷도 다 정리하고. 제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머리도 정리를 하고 갔거든요. 다 정리를 하고 가가지고 이 옷 찾아서 끄내 입는다고 또 주말이고 연휴니까 세탁소도 문을 안 열잖아요. 어저께 저랑 다 저희 아버지가 한 땀 한 땀 다린 겁니다. 이거 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눈을 뚫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전할 거니까 오늘 안에 예배 끝납니다. 네, 예배 오늘 안에 끝나고 2가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가지고 왔는데 성탄절인데 성탄절 말씀을 안 볼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성탄절 말씀을 들어왔으니 제가 성탄절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좀 전에 읽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왔다 내가. 첫째 이름을 벌써 지어오셨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임마누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엄마, 그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놀림받아서 안 돼요. 제가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예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서울 만나기 위해서 사역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 거예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놀림 안 받았냐고. 그랬더니 놀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을 지을 걸 이라고 후회하긴 했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죠. 근데 임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BC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가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오시죠? 700년에서 600년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때에 7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되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줘요. 성경에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특별히 어떤 약속이 신실하냐?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을까요? 맞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함께 있으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이잖아요. 뱀의 머리, 사람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내가 너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다윗에게요,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 자손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자손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 메시아의 예언으로 확증되고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 23절이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갈 때 여러분 이 하와이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DTS나 어떤 짧은 학교들은 6개월이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돌아오는 학교들은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싱글이신 분들, 청년이신 분들은 가기가 쉽죠. 그런데 저는 갈 때 이미 저희 아내도 있었고 세 자녀가 있었고 또 사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하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가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혹시 미국에 학생 비자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거기 비자를 도와주는 곳에서 100% 비자가 안 나올 거라 그랬어요. 100%.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비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배우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비자가 안 나올 거다.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9월에서 10월에 가기로 결정하고 비자를 준비했는데 10월 달에 알았어요. 넷째 임신한 걸. 그러니까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임신한 걸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정일이 6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니. 혹시 미국에서 아이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이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병원에서 뭘 주는 줄 아세요? 밥 먹으라고? 햄버거를 줍니다. 감사하게도 세트로 줘요. 세트로. 햄버거 단품 아니고 진짜로 햄버거 세트를 주는 나라예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을 거다. 심지어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간 날 다 이제 전산 등록하고 인터뷰 보러 가는데 제가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여권 보여주고 한 다음에 지문 찍는 데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다시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모른다. 연락 주겠다. 가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다시 보러 와라. 그리고 갔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데 난 저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당연히 못 갔습니다. 또 순서도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제발 하면서 갔는데 그 여성분이었는데 여성분이 저한테 영어로 막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산속에 있다 온 사람 아니고 한국에서 잘 있다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Sorry, I need a translator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한국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인터뷰를 잘 하고 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출발하기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전세 내놓고 여러분 이게 사역 그만하기도 말씀드리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잘 배울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9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잘 배웠고 아울리치 하면서 일본, 태국, 한국에서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 사역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저에게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이 가장 처음 쓰여졌던 시기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BC 3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도 더 전에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요. 그러니까 5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역사됨을 믿으신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델,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알만한 모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입니다. 말씀을 친절하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죠?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물에 기침을 하는 게 들어있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긴장이 많이 돼요, 여러분. 긴장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어요, 이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죠? 형통한 삶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형통의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번성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고 성공한 게 중요한 거지, 성공하고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지, 저 사람이 형통하니까, 성공하고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번성과 성공이 세상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있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세상적인 게 없진 않아요.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와 번성을 누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잘 되기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얼마나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요, 팔려가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번성이 꼭 형통과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먼저 온다면 그 뒤에 형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형통한 삶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1절, 23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은 39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니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받았죠?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의 삶 두 번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면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고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형통한 게 꼭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꼭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저분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행복해, 은혜가 넘쳐 하는 분들이 있죠. 없나요? 있잖아요. 저분하고는 같이 하고 싶어. 혹시 여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저분이 교사하면 나도 교사하고 싶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찬양팀 여러분들도 저분이 찬양팀 하면 나도 찬양팀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찬양대 하면 나도 찬양대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주변에 은혜를 끼치고 같이 하도록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삶 그리고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하고 하면 조금 아쉽죠. 사실 요거는 보너스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보너스 같이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지금 우리 알겠어요. 요셉 알겠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겠어. 그 시대의 사람들 요셉에게 형통했고 간수장이 은혜 받은 거 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2023년 12월 25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지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죄송해요. 넘어갔네요. 이거는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 앞에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모든 것은 제자 삼는 동사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그 다음에 오늘 저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약속으로 주신 게 뭐예요? 나는 가. 그런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함께하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반복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건 너무 성경에 있는 옛날 말씀이야, 이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먼저 좀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바꿔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순종, 사랑의 실천을 해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형통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찬양하고 왕이 나셨다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2000년 전에만 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는 삶, 그래서 형통하고 주변에 은혜를 끼치며 사는 삶,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주변에 은혜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는 삶이 지금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죠? 2023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은 냄비와 같다. 뚜껑을 열어보면 다 끓고 있다. 지금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보면요. 저도 지금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나요? 좋아 보이죠? 무슨 문제가 있겠어, 목사님들이. 하와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찬양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서 11년 전에 찬양인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후렴 가사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나는 믿네 라고 고백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고백이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아멘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아버지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2000년 뒤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니 하나님 내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자였는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올 한 해 은혜로 믿음으로 이끄셨던 주님,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